네, 8장입니다. 저희 책 읽는 교회 첫 해 말씀인데요. 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그리고 22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전반부 21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고 후반부는 이제 이적 사화가 4개가 연속으로 쭈루루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전반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를 다시 세 단락으로 나눠봅니다. 4절에서 18절까지가 예수님의 그 어록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중심 본문이라고 본다면 이 앞뒤로는 마치 에필로그와 그 프롤로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굉장히 짤막하게 많은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사실은 그 정도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끄집어 본다면 첫째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메시지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그리고 요약하는 그러한 단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 모든 말씀,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빛 아래서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부는 말씀이고 뒤에는 사역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분류한다면 이 모든 것을 퉁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인들의 활약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합니다. 12제자가 먼저 거론되긴 합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다녔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본문, 지금 앞선 본문에서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12제자보다. 그러니까 당시 1세기 여성들의 그 낮은 지위와 형편을 고려할 때 여성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또 스승을 돕는 자로서 어떤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서술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고관 대작들의 부인들의 이름이 같이 동시에 거론되는 것도 예사롭지 않으면서 또 이 존재의 귀천이 없이 동일한 선상에서 나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주요 사역은 예수와 제자들을 섬기는 일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섬기다라고 하는 말, 식탁에서 시중 들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이 된, 뜻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의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집사라고 하는 말이 파생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제자들, 이제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자발적인 실업자들이라고. 이 자발적인 실업자들, 어쨌든 일상의 필요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자유롭게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일상의 필요를 채워줬던 사람들이 여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거, 특히 그들의 소유로 이것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 여성들의 소유권이 그렇게 보장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우 어떤 파격적인 그런 내용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씨 뿌리는 자가 밖으로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아낌없이 뿌립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이 모습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이상한 씨 뿌리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씨를 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모양새를 보면 아주 낭비하듯이 그렇게 씨를 뿌립니다. 씨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대충 뿌리고 유유히 사라져간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무렇게나 뿌리다 보니까 씨는 그야말로 골고루 뿌려집니다. 길가에도 뿌려지고 바위 위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 속에도 뿌려지고 좋은 땅에도 뿌려집니다. 한해설까지 전형적인 농부의 모습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농사의 기법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또 수학에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변변한 수확 하나 거두지 못한 곳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발에 밟히고 새의 먹이가 되는 장소입니다. 독특하게 이 부분에서의 해석에서만 마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지극히 영적인 일이며 사단의 공격이 매우 심한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마귀가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해진 말씀만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안간힘을 쓰는 것, 그것이 사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위 위입니다. 습기가 없이 말랐다, 뿌리가 없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 뿌리가 없으니 마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여기에 시련이라고 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시떨기 속입니다. 네,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우리가 관심을 둘 만한 것인데요. 이 가시떨기가 숨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숨 막히게 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완전히 질식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통을 이렇게 조금만 조이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숨을 가로막는 것, 지금 이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숨통을 조이는 것 대표적인 세 가지를 거론합니다. 우리 숨통을 조이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숨통을 조이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염려입니다. 헬라어가 말하는 염려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그것을 소유하고자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을 염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보장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거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런 쪽에 관심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심이 거기에 내일을 보장받기 위한 우리 안정된 삶을 위해서 관심을 두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욕구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선하거나 악하거나 옳거나 그르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탁 사로잡히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그거는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또 손에 쥐기까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갖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몰아간다. 그래서 쉼이 없어지고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로 전환되지 않고 계속 우리 안에 그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우리가 막 흔들게 되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세상의 포로가 되는 것은 순간이요 종국에는 세상의 그것에 희생물이 되게 되어 있다. 그렇게 헬라어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면 되지 않겠는가? 기도하세요 이런 말 많이 하죠. 예,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저 중얼중얼거리면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닌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근심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 근심을 하나님에서 내가 꽉 쥐고 있는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 이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린다라고 하는 거, 그 근심거리에 대한 통제권, 그 결과마저도 내가 하나님 손에 넘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근심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손을 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고, 하나님의 뜻과 시간,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내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영적 씨름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청구서 목록을 나열되듯이 막 체크하면서 들이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위험한 함정이 많습니다. 그저 증언부언하는 시간 낭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제목 쫙 나열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근심을 일으키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1, 2, 3, 4, 5, 6, 7, 8, 9, 10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딱딱 줄거가면서 하나님 응답하셨다, 안 하셨다 막 이렇게 줄걷는 거, 그거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근심 목록을 적으셨으며 그것을 하나님 손에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묶어서 하겠습니다. 재물과 향락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온다 합니다. 재물은 부유하며 향락은 즐거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눈앞에 우리 앞에 반짝반짝 보이는 것들이 부유하며, 경제적인 부유하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즐거움. 네,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것들입니다. 모든 현대인들이 이 부와 즐거움을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부유함과 즐거움이 우리의 인생을 더 활기차게 생명력 있게 만들 것 같기 때문에 모두가 한결같이 그리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 합니다.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갖고 싶으시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요, 즐거움도 더 자극적인 것을 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인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염려와 부와 쾌락이 중요한 특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함께 자란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네도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막 커지는 거예요. 부와 쾌락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숨통을 조이게 된다,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꼬집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실을 맺는 좋은 땅입니다. 다른 설명 하나 없이 그저 좋은 땅에서 100배 열매를 맺었다, 아주 깔끔하게 끝맺고 있습니다. 보통 씨를 뿌리게 되면 평균적으로 수확을 했다 하면 한 7.5배, 막 풍년이다 하면 10배의 수확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징적인 수치로서의 100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수확을 제시합니다. 마치 결실하지 못하는 이 새 옷을 그냥 툭 쳐버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면서 비유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유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해석할 때는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라고 하면서 따로 은밀하게 풀어주시고 있는데, 사실 본문의 내용이나 해석이나 어느 것 하나도 비밀스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정도에서 이해되지 않습니까? 네. 굳이 풀어주지 않아도 뭐 좋은 땅에서 100배 결실을 맺는 것은 당연하죠. 도대체 비밀스러운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뭔가 빠져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씨 뿌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무렇게나 뿌리는 농부의 모습. 마치 아이들이 장난하듯 그 농부를 흉내내면서 막 장난하듯이 하는 그런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의 씨 뿌리는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필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산하는 우리의 계산의 원리로 수확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정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조건 없이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곳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길가든 바위든 상관없이 심지어 가시떨기 속에도 씨가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비밀이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곳,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가 실제로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무조건 뿌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농부처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스스로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만 의존되어 있기에 사단도 건들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셈법이 우리와 다름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며 일반적인 경제 논리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까 고민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뻔히 손실이 예상되는 곳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보라고 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는 다르게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에 방점을 둡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져야 될 것 같은 사람에게, 또 열매가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은 이 원리와 같아야 합니다. 땅의 손익계산서를 따져서 교회를 세우고 유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어느 곳에든지 존재해야 되고 교회는 어느 땅이든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냥 그저 그 자체로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로서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거기서 수확을 얻든 못 얻든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뿌리는 자의 영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자연스러운 것은 생략된 부분입니다. 씨 뿌림과 수확,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은 있는데 중간 과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그러니까 경작하는 거, 기르는 과정들이 빠져 있습니다. 경작과 기르는 과정이 빠져버린 그것을 패싱하는 농사가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게다가 팔레스틴에서는 이 두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길가와 같은 곳, 바위와 같은 곳, 가시덤불 속이 많은 것이 그 땅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농사는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행해졌다 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기 전에 기경하거나, 그러니까 막 갈아내는 거죠. 반대로 씨를 뿌린 다음에 그 씨와 함께 이렇게 갈아내는 그 두 가지의 과정으로 경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만약 먼저 밭을 기경한 경우라면 씨 뿌리기를 잘못한 것이고, 만약에 씨를 뿌린 후 갈아엎는 방식이라면 사실 4개의 땅의 의미는 없습니다. 싹 갈아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전제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땅을 분류하는 4가지의 모습도 조금 어긋납니다. 길, 바위, 가시덤불은 실질적인 땅의 여러 형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만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조금 이질적인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착하다, 좋다라고 하는 말은 땅을 꾸며주는 형용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땅을 꾸며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름진 땅, 뭐 비옥한 땅,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다릅니다. 그럼 여기에 또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4가지의 모습, 이 각각의 전혀 다른 그런 영역으로도 분류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처하게 되는 4가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것보다 그 반대인 현실을 더 마주하게 되는 씨의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처하게 되는 외적이고 영적인 4가지의 형태, 혹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4가지의 그런 실존의 모습은 아닌가, 그것과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여러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현실이, 아니면 우리 물리적인 현실이 어느 때는 길가와 같고 어느 때는 바위나 가시덤불 같아서 우리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또 그 중에 하나는 이 3가지를 확 전복시키는, 이 현실을 전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또 우리 안에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그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유용한 그런 의미에서의 이 착하다라고 한 단어가 주로 사용됩니다. 또 좋은이라고 한 말, 이것도 선하다라고 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독특한 것은 이 좋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리고 이 좋은에서 파생된 단어들은 무엇과 항상 결합을 하느냐? 행하다라고 하는 것과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선과 행함이 밀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의 를 조금 더 부각시키는 그런 단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용되면 자애로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사용됩니다. 이것을 종합하여 풀이하면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고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향한 출발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출발선이니 끝은 아니겠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해서 결코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뒤에 또 설명하십니다. 2가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둘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 가장 먼저는 들은 말씀, 그러니까 뿌려진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단히 팍 붙잡다, 소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꽉 붙잡는 것, 그것을 지키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몬의 부유함과 바벨의 즐거움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간에 침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을 제대로 붙잡기 위해서 만몬의 부유함과 바벨의 그 즐거움에 막 사람들이 취하여 있는 그 현장 한복판에서 우리도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말씀을 꽉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 뭐가 또 따라붙느냐? 인내라고 하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뒤에 머무르다, 고대하다, 견고히 서다, 견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적극적인 기다림, 적극적인 머무름을 뜻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께 기댄 그런 견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에게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기어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자 하겠다라고 그곳에 계속 머무르면서 견디는 것, 그 사명을 견디려내는 것을 인내라 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고 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 기다림과 인내, 모든 것을 퉁쳐버릴 수 있는, 길가에서 잃어버린 것, 바위 위에서 잃어버린 것,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서 잃어버린 것까지 다 퉁쳐버릴 수 있는 100배의 수확이 바로 이 기다림과 인내, 말씀을 지키는 것과 견뎌내는 것, 그곳에서 발견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2025년 새해가 우리의 시선이 바로 여기에 머무르시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담지한 우리의 영적인 현실, 물리적인 조건들이 비록 길가와 같고 바위 위와 같고 가시덤불로 덮여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이미 말씀이 있습니다. 죄로 시작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엎여버린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길가, 바위 위의 가시덤불 속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런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사람을 향한 따뜻함을 품고 주의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싹을 틔우며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머무르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그리고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 새로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있는, 그리고 말씀을 받은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퍽퍽합니다. 길가요, 바위 위요, 가시덤불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땅으로 경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특별히 새해 책임있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수확이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차곡차곡 쌓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국이 안정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물꼬를 터 주옵소서. 구조와 조직 속에 깃들인 악을 제하여 주시고 책임 있는 자들이 하나둘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물과 고통으로 새해를 맞이한 또한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모함의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의를 이루시고 주의 사랑으로 다시 살게 하시오며 우리 모두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좋은 땅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